나옴이라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그 물이 어떤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하나님의 성소 성전에서 나오기 시작한 물이 있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본문의 12절 마지막 절 중간에 있지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이 됐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이 되었고 공식적으로 유대 나라가 멸망한 지는 1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대다수 사로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던데 학살되어 다 죽었고 그렇게 폐허가 된 도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성물은 다 빼가고 성전 건물은 헐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된 세월이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이요 유대가 공식적으로 망한 지 14년이 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포로지에서 살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더니만은 이상, 그러니까 환상이지요, 환상을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미 없어져 버린, 이미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헐어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져 있고 정리되어 있는 그러한 성전을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성전과 더불어서 이제 보여주시는 이 환상의 말씀이 여러분 이번 주에 읽게 될 에스겔에서 40장부터 48장 말씀까지 쭉 이어집니다. 포로된 지 25년 됐을 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고, 자 그러면서 거기에 각 예루살렘 성전이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면 제일로 쓸데없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래야지 성전에서 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전이 회복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제사장들이 자기의 사역을 하게 되어지고 필요 없었던 제사장들이 각각의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게 되고 백성들은 와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도 있게 되고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망해버린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12지파에게 각각의 삶의 터전들을 다시처럼 쭉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이상 중에 보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이미 멸망해버렸고 파괴돼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에스겔 선지자에게 비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라고도 그러고 환상이라고도 그러고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에스겔서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유대의 묵시문학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에 이 사실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 됐으면 20살에 끌려왔어도 50이 됐을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소름에 끌려왔으면 이제 꽤나 많이 됐겠지요. 이처럼 나이가 굉장히 많아졌을 그런 에스겔이지 않습니까?
자, 25년의 세월이 흘렀으면 포로 생활 속에서 에스겔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포로지에서 이제는 고향에 대한 생각도 지워질 때가 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됐다라는 소식을 그들이 접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소망이나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기대도 사라져 버릴 만한데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에스겔 선지자에게 완성된 성전과 회복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과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상황들을 이상 중에 다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단순히 꿈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낙심할 만한 시기가 됐을 때, 그들의 마음이 주저앉아 버릴 만한 어느 시기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나 포로지에서 어느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리라, 성전도 회복하리라 하는 그 약속을 하셨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약속들을 다 잊어버릴 만한 어느 상황이 됐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만한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걸 다 보여주시더니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다 말하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다시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언젠가 다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들을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고 포로지에 있으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포로지에서 그들이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낳고 하나님께서 포로지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에 대한 기대찬 삶들을 다시 회복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40장부터 48장 말씀까지는 성전을 보이시고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처럼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37장의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어느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골짜기. 여러분 산이라든지 가보면 골짜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골짜기를 가는데 그 골짜기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데 사람들이 죽어서 오래되고 그 시체들을 정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뼈가 수없이 많은 뼈들이 골짜기에 막 굴러다니는 걸 보는 거예요. 비참한 상황이잖아요. 생각만 해도 이거 끔찍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보여주시는데 또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뼈들이 막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뼈들이 각각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살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기가 들어가고 이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살아났는데 살아난 걸 보니까 군대더라. 골짜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뼈부터 움직이고 살이 붙고 그리고 이것들에 이제 생기가 들어가고 사람이 되어서 보니까 한 군대를 이룰 만큼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여주시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37장 14절에 1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는 겁니다. 인자야. 방송실 요절도 해놨을 건데 인자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살아난 뼈들을 향하여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니라. 에스겔이 보았던 그 상황들을 환상 속에 보았어요. 실제 현실이 아니에요. 환상으로 보여주시고서 인자야
이 뼈들이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라는 거죠? 다 죽어서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이 그 시체를 정리해 주지 못해서 한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상황 속에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에스겔 37장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해주시는 겁니다. 살아난 뼈들이 군대가 된 것을 보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이다. 앞으로 나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내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 뼈들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시체처럼 비참하지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누구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이 사실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이 이 말씀이 믿음이고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 됐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죽어있는 시체 같고 뼈들만 놔둔 뒹굴어 다니는 그러한 상태 같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들을 충만케 하셔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말씀하면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매듭을 지어주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고 선포됨으로 말미암아서 포로지에 살던 많은 유대의 포로들이 각각의 자신의 처소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이런 말씀을 그들이 다시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서 기억하겠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건 사실이지만 심판함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그들을 회복하기 위한 모습으로 그들을 가꾸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이고 그래서 반드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고개를 쳐들고 목을 뻣뻣이 하고 우상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낳은 게 뭡니까?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들에 대하여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결국에 있어서 자기 백성에 대한 그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회복과 용서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얻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낙심되는 일들이 오래되어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길어지고 때때로 내 괴로움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너무
힘들고 그 시간들이 길고 내게 너무나 그것이 큰 짐으로 큰 멍에로 다가올지라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올 건데 25년쯤 됐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중요한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던져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힘들고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어느 시점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계시며 내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은혜를 선포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며 우리를 반드시 용서하고 회복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늘 우리에게 비추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요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가는 이러한 삶 속에서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해서 읽어가는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때때로 비추시는 어떠한 시기마다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와서 내게 위로하시고 은혜로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와서 나를 붙들어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그러한 은혜로운 성도의 삶들을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또 오겠습니다. 또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보여주시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끌고 이곳저곳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성전을 보았는데 성전 동쪽 방향을 향하고 있고 앞면이 동쪽 방향을 향하고 있고 문지방에 있는데 1절 말씀에 문지방에서 물이 나기 시작하고 그 흐르는 물이 문지방을 넘어가기 시작하고 문지방을 넘어서 제단을 지나가기 시작하고 제단을 지나서 3절 이하의 말씀에 가서 보니까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이 물이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던 작은 물 같았는데 이 물이 문지방을 넘어가더니만은 제단을 지나더니만은 이제 이 물이 개울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넓은 강을 이루고 차고 넘치는 강이 되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3절, 4절, 5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고 이 천사라고 하겠습니다.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물이 얼마만큼 됐나 재보자 하고 재보더니만 1천척을 재더니만은 건너가보라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 건너가는 거예요. 발목까지 차 있습니다. 또 얼만큼 지나면서 다시 한번 이 천사가 또 한번 재보는 겁니다. 천척을 재더니만은 또 한번 걸어봐라 그러니까 이 물을 건너보았습니다. 무릎에 닿았습니다. 무릎에 찼을 때 또 다시 이제 또 한번 이 천사가 자를 가지고 재보는 거예요. 재보 1천척을 또 재더니만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건너봐라 그러니까 허리만큼 찼어요. 또 1천척을 또 재는 겁니다. 재더니만은 또 다시 건너보아라 하니까 건널 수 없습니다. 너무 물이 많이 찼기 때문이죠. 건널 수 없습니다. 사람이 수영할 만큼 그런 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은 흐르고 흘러내려가더니만은 개울을 이루고 강을 이루더니만은 강가에는 많은 생물들이 자라게 되고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이 강에서는 물고기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강이 흘러가서 바다까지 가게 될 것인데 그 바다가 죽은 바다인데 살아있는 바다로 회복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바다에는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되는 그러한 바다가 될 거다 하는 말씀을
쭉 말씀을 통해서 오늘 12절의 말씀까지 이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의미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성소 문지방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했던 이 물은 분명히 아무 데서나 솟아나는 물이 아니고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었습니다. 이 물은 계속해서 불어나더니 이 물이 이르는 곳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물이 도달하는 곳이 다시 소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도 맺게 되는 겁니다. 많은 식물들과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낙원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물은요,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물로 그리고 또한 생명수로 그렇게 표현되어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은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지는 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생명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 물은 이와 같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로서 점점 넓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넓어지는데 그 넓어짐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식물이 가득 차게 되어지고 생명의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온 세상으로 흩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와 같이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임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을 이 말씀 속에 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할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모든 생물들을 회복시키고 번성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이와 같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지으리라, 다시 회복하리라 말씀하심으로 주님이 자신이 성전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성전이신 주님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은 성전이 회복된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 이야기가, 자신에 대한 이 말씀들이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에 대하여서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에스겔서 4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하나 쏟아내기 시작하더니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도록 이 복음의 말씀이 흘러갈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성전이 회복되었고 참된 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말씀이 그 문지방에서 흘러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을 넘어서 온 세상에 증거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이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은요, 내게까지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삶을 살다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회복되어 돌아오므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요, 예루살렘 성 누각을 다시 세우고요,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지거든요. 이걸 통해서 1차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면, 그리고 참되게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성전됨이 이루어지는 것이 된 겁니다. 말씀을 많이 제가 요약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를 펴고 계시죠? 자, 마지막 장이 48장이고요. 마지막 절 말씀까지 가는 겁니다. 48장 35절의 말씀이 마지막 절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자, 에스겔 48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에스겔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서 성전과 예루살렘에 대한 상황들을 쭉 보여주시고, 보여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여주시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재어보았는데 8,000척이라. 그러더니만은 그날 후로는 이 성읍의 이름을 앞으로 회복되어지면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한다. 여호와 삼마라고 이름을 하겠다 하리라 그랬으니까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곳을 이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 그런 말입니다. 에스겔서의 이 말씀을 접목을 시키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었고 허물어졌고 다 폐허가 됐지만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고 자기 백성들이 사는 곳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곳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곳이 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여러분에게 좀 감각이 있는 분들은 스쳐가는 이름이 하나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여호와 삼마인 건 사실이지만 또 하나의 이름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결국은 뭘 말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죄로 죽어서 뼈들처럼 다 나뒹굴어져야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회복하시면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땅끝까지 증거되고 선포됨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에 물이 가득하듯이 복음이 가득하여져서 사람들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주의 영이 그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에 이르도록까지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담고 있는 겁니다. 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와 같이 회복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했던 이 말씀을 받아서 주님은 나의 삶 속에 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물만이 가능케 하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생명이고 은혜이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여러분과 저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